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2025년 1월 1일이 되죠. 이렇게 끝이 있고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한 말씀을 보면서 24년을 마무리하는 부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부산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긴 하지만 부산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많이 여겨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교회와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행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시며 구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또 시험과 환난의 순간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신 성도님들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심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2025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교회와 각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또 욥과 같이 온전한 인내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스타 땡땡이라는 커피숍은 늘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이어리를 팔아요. 그 다이어리를 왜 파는 것일까요? 연말이 되면 다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새해를 계획하는 삶을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파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라는 말을 통해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년을 유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나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이 계획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잘못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의 추구하는 대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지어 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 안개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개가 끼면 앞을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제가 그 운전을 할 때 무서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엄청 막 쏟아질 때 그 와이퍼를 막 끝까지 3단으로 올려도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한 바가지 제 유리창 앞으로 딱 튀길 때 와이퍼가 이렇게 채 닦이기 전에 한 1초 정도 순식간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짙은 안개가 꼈을 때가 무섭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이제 한 번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은 이제 못할 때여서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제 해안가를 삥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제주도 이게 산간도로를 타서 제주도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횡단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천백도로라고 해서 그 고지가 1,100인 그 도로를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가운데를 한라산을 그 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인데요. 그 길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짙은 안개가 꽉 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운전을 하셨는지 뭐 상상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렇게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뭐 1m도 아니고 50cm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차선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차선만 보고 이렇게 기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조금 이제 어떻게 운전을 하셨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안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안개는 이렇게 뿌옇게 꼈다가 해가 뜨거나 갑자기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마치게 되고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일요일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오는 여객기가 도착 직전에 사고가 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멈추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승객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탑승객들이 대다수가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을 텐데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안개와 같이 한치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언제든지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인 삶에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5, 6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노후 준비나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놓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까지 키워둔 뒤에 교회 일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다 빠지고 내 삶의 계획만 잔뜩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꼭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치우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 아직 맡겨주신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조금 나중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일거늘. 여기서 보면 중간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주님 그리고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인의 뜻이면 이렇게 번역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 내 인생의 조력자라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내 안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에서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힘과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 내 삶을 내 뜻대로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보다는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이것저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이 주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과 그 기회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알려주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을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문제, 그리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뭐 이사를 가고 이런 등등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데 앞서서 꼭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가야 할 길에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자주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윗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꼭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무엘하를 쭉 보다 보면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전쟁을 나가는 다윗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와 그런 땅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록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원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반대로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행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니느웨인지 알고 있지만 요나는 내 생각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축복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그 축복과 약속이 임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일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그런 언약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을 때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른 길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2025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계획하는 모습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했던 사람은 자신이 혼자서 시간과 장소, 기간과 방법을 이렇게 정하는 반면에 15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뜻대로 어디에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면서 살게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한 사람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얻은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고 일을 한 사람의 얻은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야고보서에 나왔던 말씀과 되게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겼다는 말과 아까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했던 일을 보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면서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종은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개하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득을 남긴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도 맡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5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 하면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그다음 빛의 열매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것이 다 선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2025년 부산교회의 목표가 옆에 이렇게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요런 그 느낌이 드는 전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조금 지치신다고 해가지고 안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그 2001년에 있었던 그 화재 사건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사고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이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다치거나 죽고 하는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조대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관리자가 되어서 소방관들의 그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가 좀 스포를 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를 막 하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 동료들이 왜 시험을 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소방관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시험을 치지 않았어 했더니 사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 때문에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격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리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구조대로 일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자격을 계속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그 시뻘건 화마와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연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자격을 가졌다는 귀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소방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소방관으로 임명하신 것이 아닐까, 그 귀한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이 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격을 열심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들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불에서 이곳이 뜨거운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점점 불쌍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 영혼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옆에 건물에서 불이 타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그 영혼의 소방관의 역할을 그런 자격을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지 않는 가족들, 그다음 친지들,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하루빨리 이렇게 그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계획해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